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예,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 5가가 되겠네요. 제목은 사마리아인의 정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5가의 공부에 앞서서 오늘 멘트는 한자는 성경인가 두 번째 시간을 먼저 가져보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자는 성경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믿음의 신자를 가지고 한번 한자는 성경인가 한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자. 요 신자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믿을 신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믿을 신자. 자, 믿을 신자를 갖다가 옥편에 보면요, 불의야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불의야가 무엇인가? 한글로 풀이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면 누구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공자. 이분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 석가모니. 이분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신자가 가리키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글자의 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나오는 신자. 이 신자를 파절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말씀문자에 사람인자. 자, 말씀문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적습니다. 말씀. 자, 그따가 뭘 갖다 붙였어요? 사람인자. 예, 사람인자를 붙였습니다. 예, 사람.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 같이 해보면 말씀이 사람이 된 자. 말씀이 사람이 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공자입니까? 아니면은 석가모니입니까? 아니면은 예수입니까? 말씀이 사람인데 사람이 된 자. 자,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들 지난번에 공부했을 겁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더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영광이더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을 신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이 신자는 바로 예수님을 칭하는 글자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제 5가에 들어갑니다. 5가. 사마리아인의 정은. 첫째 뭘부터 들어가 볼까요?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예,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행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불행입니까? BC 928년에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거든요. 예, 이때 나누어져가지고 나누어지니까 종교는요,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북방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북방으로 간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과 성전을 건축하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불행 시작은요, 북방 이스라엘의 불행 시작은 BC 722년에 시작됩니다. 자, 갈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불행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아시리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 그들을 포로 정책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포로 정책에서는 그들을 갖다가 전역으로 분산을 시킵니다. 그러니 한 군데 모여서 살지 않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또 다른 나라에 또 아시리아가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거기서 잡아온 포로들을 갖다가 어딥니까? 북방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보니까 막 섞여서 다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시리아 제국은 단호하게 통혼 정책을 펴니다.
여러 나라와 같이 함께 통혼하라 알겠죠. 그래서 그 통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갖다가 동화시키는 방법을 썼다 이겁니다. 영원한 아시리아인을 상무거죠. 그 이후 그들만의 북방 방식대로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사마리아인으로서 행성되었다. 이렇게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혼합족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자, 그다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관계가 좋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말미암아 좋아지지 않은 사항도 있지만은 또 다른 사항은요.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요,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엄청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연되기도 하고 또 중단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들만의 성전에서 예배를 합니다. 예, 그 성전을 BC 128년에 파괴가 된 그 전까지는 저그들이 만든 그 곳에서 북방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서 성전을 지었지요. 이 성전이 헐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을 저거는 저것대로, 이 유대민족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거죠. 자, 세 번째는 아시리아의 통혼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혼혈자로 인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상거를 외에는 모든 것을 교류를 금지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에게서 그 어떤 호의도 구하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가 마을 사람들은 만남의 배경으로서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절은요, 이 주의 기억절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 여자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여자.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하되, 누가 말할까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자들이 이 여인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인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예수님한테서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았으므로 여자의 내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이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째 날요, 만남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죠. 자, 예루살렘에 왔던 예수님은요 서둘러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예,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게 된 이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성함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성함을 보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그는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침례 요한은 쉬어야 하겠다고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예수님은 이 사항을 알고 마음이 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기로 마음먹고 출발해버린 겁니다. 그럼 출발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길이 갈릴리로 가는 것이, 갈릴리로 갈 때에 가장 바쁜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요 그 사마리아로 가면 지름길인데 그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요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이유는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기 않으려고요. 그래서 먼 길로 돌아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사마리아 길은 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길로 선택했을까요? 예, 갈릴리로 가면서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하니까 거기 안 가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 데리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암만 해도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예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사마리아의 수가에 가면 한 운물인데 그 운물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닐까. 우리가 사건을 살펴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음식을 사러 이제 마을로 갑니다. 예수님은 운물가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 길 오느라고 목도 말랐겠지요. 근데 그 운물에는 시원한 물이 있었지만 마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햇볕은 쨍쨍한 대낮이었습니다. 이때 약 1.5km 정도 떨어진 수가라는 마을에서요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이상하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남자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왜 남의 눈을 피하여 만나려 오는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을 오는 시간이 대낮이었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는 대낮에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이 더웠어요. 그래서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 때에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왜 남의 눈을 피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눈을 피했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만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배울 때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요 랍비인 니고데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마가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가의 여인이 택한 시간은 대낮이었다. 그러니까 대낮이라는 이 말은 남이 보지 않는 시간, 남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아마 날씨가 선선한 새벽이나 저녁에 오는 다른 여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바꾸었고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 선생 니고데모도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이 꺼리는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신 것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자,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님과의 만남은 삶을 바꿀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둘째 날은 우물가 여인입니다. 이제 여인의 문제가 생기겠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만남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한번 봅시다. 근데 여인은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서 볼 때 예수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요. 7절이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종치 않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어이가 없겠지요.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중후심은요,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신뢰를 두려고 호의를 부탁했다라고 교과에는 얘기합니다. 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 호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요. 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신뢰를 주려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 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소개입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인의 대답은 뭐렇게 합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이 생수를 얻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 내가 주는 물은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명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여인이 이제 다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정말 있거들랑 내게 좀 주이소.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을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 여인은 생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은요, 예수님과의 신뢰는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신뢰성은 회복되었더라 이거지요. 예수님의 대화의 성공입니다.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등장한 생수는 어떤 생수를 말할까요? 우리는 잘 알죠. 물은 생명이 필수적인 인간의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에 물은 영생에 강력하고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기록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은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는 생명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것을 버젓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째 날 교훈은요, 여인은 경계하고 반문하지만 예수님은요, 신뢰를 주시고 그녀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시며 그녀에게 영적 진리와 영적 회심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자, 셋째 날은요, 이제 여인이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여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물에 대해서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구약의 맑은 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에스겔서의 이 물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 물의 기능을 말하는데 그거는 첫째로 25절부터 보면은 물로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다. 물은 정결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 물로 정결케 된 자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이거죠. 물로 정결케 된 자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도 줄 것이다. 물로 깨끗해 한 자는, 그래서 세 번째는 물로 정결케 된 자에게는 내 윤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우물가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료의 물은 어떤 물인가요? 예, 니고데모하고 그 여인에게는요. 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물이라 했습니다. 거듭남의 물. 예수께 대답해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니고데모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의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얘기가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하고 니고데모는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제안하셨을 때 여인은 어때요?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아도 되겠네요.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했지요.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가려서 깨닫지 못한 것 같이 이 여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시작된 대화가 이제는 반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요청했는데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과학 중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물 주겠으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뚱맞은 대답 아닐까요? 자, 교훈을 이렇겠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의 필요한 것을 먼저 깨닫도록 하신 후에 그들의 영생의 선물을 구하도록 이끄신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넷째 날 보면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 뭘 드러내 보일까요? 이제 드러내 보일 겁니다. 그 여인은 생수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생뚱맞게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은밀한 비밀도 아는 선지자임을 그 여인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내 남편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신이 죄인, 남편 5 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죠. 예수님은 내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그러나 5이 있지 않느냐? 여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선지자로다 하고 인정하면서 다시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인정했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다시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가 자기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여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 아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 논쟁으로 이 얘기를 돌린 이게 우리는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어디가 예배하는 장소가 맞습니까? 라고 이제 여인이 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 산에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요, 유대교와 이교를 뒤섞어 놓은 예배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예배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장소가 있지 않더라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72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직접 자기가 메시아임을 밝힌 두 부류의 차이점입니다. 자,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심이 있어요. 여기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거. 야,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하시니라.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직접 말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라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은 고관 대작이요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직접 말했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말하게끔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예수님은요, 어쩌면 가장 부적합하게 생각되고 무가치하다 여겨지는 이방 여인에게는 당신을 보이시고 빛을 비추셨다. 그분은 마음을 살피시고 믿을 이유를 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5째 날 사마리아인의 정언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정언했는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것을 읽어보면 이런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여인에게 네가 메시아라고 할 때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 이 예수님까지 지금까지는 여인하고 단 둘이서 이 얘기를 나눴는데 메시아라는 이 얘기까지 갔을 때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자연적으로 중단되지요. 예, 그 여인이 메시아임을 확인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사가온 음식을 권하니까 그것을 잡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 마을로 간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랍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수두룩에 나왔겠지요. 그래서 예수께 달려왔습니다. 자, 수가의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 얘기를 듣고 수가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음식에 관한 교훈을 하나 더 줍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요,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고 권하자. 예수님이 먹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지라. 이러거든. 이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선생님에게 갖다 드렸는가? 그럽니다. 거기 예수님의 대답해 주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지 너희들이 주는 음식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보다 먼저 급한 게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 나의 먼저 할 일이다. 음식보다도 급한 것은 그것이다 이거지요. 그의 목적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비록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언제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한 여인의 정언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그 여인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을 따라서 수두룩에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분은 진짜 메시아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주실 것을 그들은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 얘기가 아니고 내 여자의 말로 인함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미라. 오늘 기억절이죠. 라고 고백하는 거 하고 맙니다. 자, 교훈에는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자, 결론은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편견을 따르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그는 여인에게 호의를 구하심으로 마음을 얻으시고 새롭게 되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게 하였습니다. 자, 인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적대적인 상황이라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이며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이는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 안에 생수가 솟아나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생수가 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공부였습니다. 자,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함께 뵙겠습니다.